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으로서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쪽에 가서 복음 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아가야의 가장 큰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고발해서 죽였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새로 부임한 총독인 갈리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갈리오는 그런 고발을 듣고서 나는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고소 자체를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되어서 이제 더 담대하게 왕성하게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견고해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종료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감을 하고 이제 베이스 캠프가 어디입니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잖아요. 그곳에서 바울이 파송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먼저 언급되는 걸 봤대요. 이 한 2년 가까이 되는 사역의 기간 동안에 브리스길라가 대단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든가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원 누가가 볼 때에도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활약이 특출나니까요.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성도들인데 그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났단 말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장막 짓는 일을 함께 했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대략 한 2년 가까이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에서 생활비를 잘 충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일절 받지 않았잖아요. 주중에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년씩이나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 장막 짓는 사업이 고린도에서 안정권에 들게 됐다라는 걸 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정된 삶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들 부부가 아니 왜 고린도를 떠나는 것입니까? 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 알 수가 없죠.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한데 여러분 대략적인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각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부가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이라면 바울의 사역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동역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바울의 그 장막 짓는 일을 도와서 바울의 생활비를 더 보존해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그래서 사역에 더 힘써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들 부부가 바울을 따라 나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정된 삶까지도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나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이미 로마에서 쫓겨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 간에 예수를 전하는 자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와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간에 큰 소란이 있어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 살아라 하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생업을 잃고서 자신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이제 수년 동안 이 고린도에 자리를 잡고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포기하고 미련 없이 버리고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간 그런 삶의 궤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에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들 부부의 결정을 보면서 너무나 무모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애써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을 해놓고서는 그걸 다 포기하고 갈 수가 있느냐. 너무 미련하다.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서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각각의 종이 얼마씩 이문을 남겼는가, 이익을 남겼는가,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 그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요,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크나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투자한 것만큼 그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큰 이익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에 조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확실한 사업이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서 이렇듯 거룩한 투자를 한 겁니다. 참 지혜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재능을 주로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재능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게 다 달란트입니다. 나의 생명도 달란트고요.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과감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하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풍성한 이문을 남겨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크게 그 부류를 얘기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씀 사모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것을 또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전도, 헌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께 받은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내가 부담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 투자를 해야 돼요. 내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열정, 그것을 적극적으로 들이면 들일 만큼 결국에는 그것이 막대한 이문을 남기게 되어서 주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면전에서 예수를 뵙게 되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브리스과 아그라 부부가 안정된 삶과 물질적인 풍요까지도 기꺼이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상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 그것까지도 기꺼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겐그레아에 이르러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누가는 이것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부연해서 기록을 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각별한 이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거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러한 응답을 받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변화를 갖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듯 서원을 하고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을 얻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큰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시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사역을 잘 마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겁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금지 규례가 있었어요.
첫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둘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부정하다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나시린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과 한시적인 나시린으로 나뉩니다. 평생 나시린은 평생 동안 나시린인데 대표적으로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에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지내곤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한시적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 나시린에 대한 규례인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라고 했습니다. 나시린 기간이 끝난 사람은 비로소 머리를 자를 것이고 자른 머리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이와 같은 나시린 규례, 한시적 나시린 규례를 준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을 하는 경우에 나시린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머리가 두수룩 하면 머리를 안 자르셨네요 하면 나 서원에서 나시린 중입니다. 이런 게 그럼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나시린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서원을 하면서 나시린이 된 것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겠다거나 뭐 구원을 받겠다, 공로를 세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을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조건부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난 이걸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서원을 하면서 한시적 나시린으로 지내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서원과 함께 한시적 나시린이 된 것은 어릴 적부터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신앙의 형태를 보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나시린이 됐으니까는 우리도 서원할 때 나시린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서원과 함께 나시린으로 지낸 이러한 행동이 갖는 그 겉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재된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왜 나시린이 된 그런 행동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이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행하겠나이다 할 때에 내가 행하는 그것이 가령
제가 뭐 하루에 호떡을 뭐 10개씩 먹겠습니다. 이런 약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엉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원할 때에 내가 어떤 약속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겠노라 하는 이러한 다짐이 담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언약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언약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겠습니다. 혹은 몇 분씩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언약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한 것을 통해서 서원하는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왜 하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했어요. 다윗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함으로써 더욱 절박하게 도움을 호소할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서원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크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원에 대하여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사약하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했고, 신명기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서 그 내용, 내가 하기로 했던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깊이 고민하며 기도를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내가 정녕 그러한 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가, 이것을 돌아본 후에 그것이 나의 신앙에 정녕 유익하다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서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서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의 내용으로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실천 방안,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서원은 절대로 남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원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지함 가운데에서 이행하는 서원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의 손길을 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에베소를 경유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서 떠났어요. 아니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면은 며칠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러질 않은 겁니까? 이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바울은 그때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의 행동이 성령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기 멋대로 그래 복음을 듣기 원한다고? 좋아 내가 며칠 더 머물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에베소를 떠났고요. 후에 3차 선교 여행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방문해서 약 3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긴밀하게 구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창조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둔감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집단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면서 어떤 훈련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정녕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나는 그 실루엣을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되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몽골 사람들처럼 시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갖 소음이 가득한 곳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음성은 내가 또렷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풍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집중력을 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그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사랑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생명보다도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일러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학자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많은 학문을 섭렵했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 말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쳐서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 상태고, 지금 바울이 떠난 그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학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 뿐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한다라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내용만을 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자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분명히 증거한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사역이었어요.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아볼로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했지만 대속사역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런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어떻겠습니까? 복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속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붕어빵에 팥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호두과자에서 호두가 빠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이내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핵심이 없구나. 대속이 없구나. 이거를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따로 불러내서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따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줬습니다. 아볼로는 이러한 가르침을 크게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이들 부부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성경으로서 밝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여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대속이 빠져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서는 대번에 그 문제점을 간파했죠. 대속이 빠져있구나. 이걸 깨닫고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였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많고요. 설교자는 더 많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세상에 수많은 설교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좋은 설교입니까?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은 설교입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 설교면 좋은 설교입니까? 눈물을 짜내는 감동적인 설교이면, 간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설교이면 좋은 설교입니까? 아니면 설교자가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풍성하게 연기를 하면서 실감나게 생생하게 내용을 잘 전달을 하면 그럼 좋은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곁가지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잘 전하고 있으면 이 대속을 다양한 각도에서 또 다양한 깊이에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 증거하고 있다면 그 설교자가 아무리 말을 더듬는다 하더라도 또 세상적으로 배운 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외모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 조건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그 설교는 좋은 설교이고 그 설교자는 훌륭한 설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대속이 빠져있는 설교, 그런 설교만 하는 설교자, 또 그러한 교회라면요, 성도들은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 우선은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만족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자는 진짜 신앙을 갖지도 못할 뿐더러 영적으로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러한 신령한 안목, 대속을 중심으로 하는, 대속을 가장 중시하는 이런 거룩한 안목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겸손해야지 복받는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쪽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만든 도시예요. 이집트에다 만든 도시입니다.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세계적인 학자들은 대다수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밝힌 것은 단지 그의 출생지
있는지가 궁금해서 써놓은 게 아니고 아볼로가 최고의 명문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듯 대단한 조건을 가진 아볼로인데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찾아와가지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름난 신학자에게 평신도가 찾아와서 그에게 어떤 당신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은 신학자들 중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자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보다 공부를 해도 한참을 더 했을 것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니 하면서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아볼로는 이들 부부가 증거하는 대속의 은혜를 들을 때에 아마도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볼로는 은혜의 불길에 휩싸였을 겁니다. 겸손하니까 그러한 심령에 성령께서 은혜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귀중하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지극히 나를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 온전히 다 내어버리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불길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받은 달란트를 기꺼이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것을 성실히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민감하게 구하게 해주셨고 대속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견지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뒤덮어 주시고 말씀에 따르는 크나큰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영혼 육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심령의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모든 결박을 해제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샘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없게 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서 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채를 발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크게 강건하여지고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뜀박질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온은 정상이 되고 당 수치도 정상이 될 것이고 혈압도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암세포는 깨끗이 소멸이 될 것이고 일체의 부작용과 연약이 없을지어다. 면역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 각 기관이 근육과 신경 조직들이 세모롭게 하소서. 오장육부가 남을 받을지어다. 평온할지어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각별한 치유 은택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지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들같이 범사가 자들과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물질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순상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남의 복을 날마다 향유하여 누리고 취업과 진학이 이루어지고 종사고 경영하는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고 으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하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성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아름답게 돌려드리는 거룩한 투자를 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이 항시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